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 교회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는데 예수님께 어떤 책망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7교회 중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딱 두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오늘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에서도 아주 가까운 좀 위에 북쪽의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해안 도시로 고대부터 상업과 또 관광이 발달을 했고, 지금 이 지명의 이름은 이즈미르입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관광 휴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로마 황제의 신전이 세워진 곳으로도 유명했는데, 당시 로마 황제가 자기 그 제국들 가운데 자기의 신전을 세울 도시를 어디로 정할까 하고 후보지를 한 10여 군데 이렇게 도시를 놓고 심사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충성도가 높은, 왜냐하면 자기 신전을 세울 곳이 충성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성도가 높고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이 서머나에 자기 신전을 세우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몰려왔고 로마의 부자들과 귀족들도 많이 옮겨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로마 황제는 자기 신전이 세워진 이 도시에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더 많이 번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에 세워진 교회는 이 도시의 부요함과 화려함과는 달리 그 교인들은 극심한 박해와 이 궁핍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치러야 했던 대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도가 높은 그 서머나에서 황제 숭배의 거부자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도 아주 심각했습니다. 차라리 로마인들이 박해를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텐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괴롭히고 또 그들을 박해를 하니까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서머나는 아주 발달된 상업과 무역 도시로 모든 지역마다 길드라고 하는 경제조합을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지역에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길드에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드에 가입하려면 황제의 신전에 가서 그 황제의 동상 앞에, 그 우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드 회원은 1년에 몇 번씩 이 황제 우상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황제 숭배를 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드 회원이 될 수가 없었고 정상적인 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 서머나 교인들에게 오늘 주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9절에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내가 너에게 실상을 알려주겠다.
너는 결코 가련하거나 가난하지 않다. 너는 사실 최고의 부자란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세상의 눈으로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사실 세상은 이 서문화 그리스도인들이 도통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쟤들은 왜 저러고 살까? 이렇게 좋은 기회와 혜택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그걸 베풀어 주신 분도 황제인데 그 앞에 절하는 게 뭐 대수라고 저렇게 길드 회원이 되지 않고 스스로 빈궁한 삶을 선택할까? 그리고 자기들 자식들 앞길도 다 막을까? 쟤들이 믿는 하나님이 자기들 잘 살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이상한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 어렵고 결혼하거나 자녀를 낳는 것도 어렵고 집을 얻고 사는 것도 정말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와 기회를 얻어서 그렇게 잘 살아볼까 궁리만 하죠. 내 손에 들어온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빼앗기지 않으며 정의보다는 진리를 추구하고 공동체는 개인을 위해서만 이용하고 또 미래에 쓸모있는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격증 따고 외국어도 하고 휴일에는 좀 쉬고 운동도 하고 몸을 만들고 그리고 적당히 해외여행도 하고 여가생활도 즐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하는 길이라고 해도 기도하고 결정을 합니다. 양심에 찔리는 일은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남들 다 쓰는 편법, 속임수를 아예 안 쓰고 스스로 손해를 보고 좀 쉬어야 할 주일에는 교회를 가고 그나마 쉬는 연휴에는 국내고 해외고 봉사를 가고 돈도 안 되고 경력도 안 되는 교회 일에 순장인지 된장인지 그걸 맡아서 몇 년이고 섬기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에게도 너는 성공보다 신앙이 우선이라고 가르치고 이 새벽에 자는 애들 깨워서 데려오고 집을 늘리고 돈을 모아서 자식들에게 주고 노후도 준비해야 하는데 이건 뭐 교회에다가 11조니 헌금이니 뭐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고 그러니 이 시대하고는 전혀 안 맞는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이야기 맞죠? 예, 우리는 서머나가 아니고 어머나입니다. 물론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세상 기준에 못 미치는 삶을 살거나 다른 기준으로 살 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련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실상은 너희가 누구보다 부유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고 계십니까? 8절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 세상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이야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일만 보지 않으시고 죽음 이후의 세계,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실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유대인과 로마 권력자들에게 정신적, 육신적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서머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악과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시기에 유대인들이 누구인지, 이 고통이 어떻게 끝나고 그 결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고통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먼저 이 서머나 교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유대인들에 대해 그 실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내가 안다는 거죠. 근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주 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너희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고민하거나 주눅들지 말아라.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모임이다. 사실 서머나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구약 성경을 지켜온 민족이라는 그 전통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자기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헬라인들이거든요. 그들이 혈통과 전통을 무기로 이 이방인들이 세운 서머나 교회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아주 고발을 하면서 이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아주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주 박멸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은 사탄의 모임이다. 여러분, 주님이 그들의 혈통을 몰라서 하신 말씀입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율법과 전통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그 전통과 혈통, 그들의 종교적 노력과 업적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그 열심 때문에, 그 전통과 혈통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혈통과 전통, 종교적 노력과 열심은 오히려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요긴한 무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언제나 주의해야 합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혈통과 전통으로 마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과 은혜로 살면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혈통과 전통, 역사와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면 우리는 거짓된 자부심에 사로잡혀서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회당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 덕분에 오늘 이렇게 평안하고 고요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지켜야 할 것은 그 선배들이 남긴 외형적 혈통과 전통이 아니라 그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붙잡았던 은혜, 그토록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을 드리며 헌신했던 그 겸손과 충성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설립 8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의 첫 문장이 은혜와 헌신의 80년입니다. 은혜와 헌신의 80년. 우리 선배들이 보였던 은혜와 헌신의 세월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선배들의 충성에 감사하며 그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혈통과 전통을 자랑하면서 거기에 깃대어서 우리가 대단하다고 거짓된 자부심으로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배들의 헌신과 충성을 우리가 살아내기로 결단할 때에 비로소 비전과 도약의 100년, 부흥과 축복의 희년이 우리에게 허락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이 고난을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하십니다.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주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 고난을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미리 알려주십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너희 가운데 몇 사람에게만 허락될 일이고 그리고 10일 동안 받을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아주 감당하지 못할 고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험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데 결국은 이기게 하십니다.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열흘만 참겠다는 마음으로 이 고난을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군대를 가면 꼭 고약한 고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보니 깝깝하다. 너 언제 제대를 하겠니? 정말 까마득하구나. 국방부 시계는 특별히 느리게 간다. 나는 다음 달에 제대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군대를 2년 동안 가지 않고 열흘만 가서 힘들게 훈련받으면 제대시켜주는 코스가 있다고 합시다. 어디를 가겠습니까? 물론 2년 가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 열흘을 갈 것입니다. 그 열흘 동안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어떤 고난을 어렵다고 도망 나오겠습니까? 열흘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욕하고 고생시켜도 열흘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끝이 반드시 있고 열흘도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짧게 지나가는 추억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가 이 고난을 당당히 받고 맞서도록 격려하십니다.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서머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장 충성도가 높았던 도시인데 주님은 그 서머나에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너무 인정사정 없는 것 같습니다. 아픈데 또 때리는 것 같죠. 안 그래도 고난과 가난 때문에 죽겠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니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결과가 너무나 분명하고 크기에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가거나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고난의 결과는 생명의 관이라는 것이죠. 순교하더라도 너희는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이 당시에 고대 올림픽에 경기가 있었습니다. 마라톤도 있었죠. 근데 최후의 승리를 얻는 사람에게는 월계수 잎으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워줬습니다. 운동선수로는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을 위해 선수는 지금의 고난과 가난을 기꺼이 참습니다.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참고, 쉬고 싶은 것 참고, 포기하고 싶은 것 참으며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고대 올림픽의 월계관과는 달리 이 믿음의 경주에서 주님은 승리한 자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관을 씌워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이 면류관을 받을 때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때의 감격, 우리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주님이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반드시 이것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의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그 서머나 교인들과 본질상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고난과 시련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실상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열흘만 더 견디라고 하십니다. 고난은 결코 비극이 아니라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받게 될 소망과 영광의 레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면류관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